사도행전 26장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각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28절에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못내 아쉬움을 느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아그리빠 왕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 전도 집회 같은 데 가보거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믿기 직전까지 갔다가 딱 이 결단을 멈추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이제 악하게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이제 광양에서 한 분이 아내와 20년 동안 이제 믿는 문제로 싸우다가 아내가 이번 마지막 한 번이니까 좀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올라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복음 교제를 부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도 동영상을 가지고 그 한 분 때문에 1시간 반 이제 강의를 했어요. 바빠가지고 후속 교제를 못하고 이제 끝나는 날 우리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헤어질 때 이제 그 자매가 저한테 쫓아와서 우리 남편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냐고 제가 고생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왜 성경이 사실인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들을 때 성경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걸 자기가 처음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일 때문에 제가 마음에 좀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누가 상리당해서 후속 교제를 제가 못했어요. 공식적으로만 1시간 반 복음을 전하고 후속 교제를 못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었는데 그 다음날 본인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자기 입으로 이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부분에 이제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소송을 당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던 아그리빠는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포로로 잡혀서 송사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걸 접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23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공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 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자주 갇혔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거의 죽도록 얻어맞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내일까지도 살아있을 보장이 없는 그런 환경하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 바울의 믿음을 보세요. 바울은 한때 지금 자신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동일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던 자였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입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자들을 색출해서 연행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사울은 주님의 빛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일어섰지만 그는 볼 수도 없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유대교에 물들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전혀 비정상적인 것을 마치 정상적인 양 추구하던 삶이라면 더 이상 볼 가치도 먹고 마실 의미도 없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자신의 두 발로 보무도 당당하게 걸었지만 이제 눈이 먼 그는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그곳에 사울을 도울 자를 미리 준비해 두셨죠?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굴복시킨 이유는 그를 꺾어버리는 데 있지 않고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걸 적어놓으시고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대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자 그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울은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살아온 셈이었지만 사울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이 비늘이 이렇게 덮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서야 어떻게 세상을 제바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영 안에 비늘이 끼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바르게 인식될 리가 만무합니다. 비늘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왜곡되기 마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제의 자매도 자기가 다니고 있는 단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늘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비성경적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세계에서 유일한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펴서 그 단체에 잘못된 것을 말해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시력을 갖지 못한 겁니다.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쓴 사울이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결과는 사람을 해치고 주님을 대적하는 패역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을 구현하는 것도, 교회의 바른 사역자가 되는 것도,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추구하는 것도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늘 벗은 눈으로 바울이 발견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에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가 보게 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 속에 가두는 우를 끊임없이 범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신상을 조각한 적은 없지만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던 그의 영혼은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허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자신의 편견과 신념이 빚어낸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허상이었던 거죠.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지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비늘을 벗은 후에야 그는 자신이 만든 우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바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바울 서신들과 사도행전의 증언을 통해 비늘을 벗은 사울이 배웠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 뵙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이 뵙게 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4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4절. 비늘 벗은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이 장면은 이제 최초의 기독교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방인도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증한, 율법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증한 회의였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자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 너머 혹은 바다 건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현재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았던 겁니다. 이처럼 비늘 벗은 바울이 하나님께 행한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시점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현존자로 임해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바른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평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쉽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법칙보다 세상의 법칙을 더 신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현존에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는 것만큼 매사에 그 사실을 믿고 행동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경건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카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해 장소는 아무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카인은 빈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노의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는 카인에게는 그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구중궁궐 자신의 침실에서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순간 욕정의 비늘이 씌인 다윗은 자신의 침실에도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향했을 때 그는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가운데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용단을 내렸건만 객지에서 까닭 없이 엄습한 두려움에 눈이 먼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섬김과 봉사에 매진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치밀어 오르는 감정 앞에서, 욕정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교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때 잘 섬기던 사람이 돌변해서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형제를 비방할 때, 후욕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만 어떤 형제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형제에 대하여 마음을 닫게 만들므로써 그가 진리의 지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더 좋은 진리를 찾아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모임을 옮겨 다니기도 하고 인터넷 설교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도 그 방황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신앙은 미신과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외의 시간엔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 자기 자신이 필요에 따라 무당을 찾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늘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 순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비늘을 벗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에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비늘 벗은 눈으로 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즉 영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신자의 삶이 현세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행위는 현세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이 현세를 목적으로 삼고 현세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런 신앙의 패턴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 출세의 도구로, 내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죠. 그때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왜? 배고프니까 당장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뛰어내려라. 천하만국 권세를 내게 줄 테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한마디로 현세주의자로 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명예와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 오직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는 유혹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시선이 현세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시선은 철저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향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확실하게 보이는 현세의 것을 추구하라고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예배드리러 일을 간다고 그게 돈이 되냐 뭐가 되냐, 그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으로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이 광야이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황량한 광야를 목적으로 삼다가 광야에서 한 줌의 재로 험하게 사라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해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라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세습의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죠? 대형 교회일수록 이 세습의 문제가 교회를 반조각 낼 만큼 지금 심각합니다. 대형 교회에는 교인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의 자리가 이미 권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에 자기를 우러러보는 수많은 사람에 내가 수십 년을 걸쳐 이렇게 이뤄놨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혼에는 아랑곳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현세주의자들만 양산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실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영원이 아닌 현세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면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부러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이재용 이건희 회장은 지금 병원에 지금 들어오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부러울 게 없지만
이재용 같은 사람이 부러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섬김과 봉사까지도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오직 영혼 속에서만 후유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섬김과 봉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세만 바라보면 얼마나 열받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 하고 밥해주고 죽었다 하고 말씀 가르쳐줬는데 욕만 하면 정말 사역할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현세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서 있을 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영혼 속에서만 현세의 후유증이 없는 겁니다. 영혼이란 이미 현세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한 이유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2000년 전에 바울의 가문과 학력 그리고 바울의 스펙이면 그는 얼마든지 최고 권력자 카이사르 편에 설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하 감방에 갇혔다 참수형을 당할 망정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떤 후유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 2000년 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현세주의에 빠져 단지 현세를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의 글이 영원한 성경의 말씀이 되었을 리도 없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영원자이시기에 그분의 영혼 속에서 바울 역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또 비늘을 벗은 다음에 만나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을 통해 비늘 벗은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 로마로 압송되던 도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행한 고백이에요.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아예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폭풍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공들은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엔 배의 기구마저 모조리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여전히 그들의 통제 밖에 있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거의 열흘 동안. 여러분, 그 풍랑이 험악하게 이는데도 열흘 동안 굶으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에 소망이 있겠어요? 죽었다, 이젠 죽었다, 그죠?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길이 없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공과 승객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극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죽음의 절망에서 어떻게 바울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늘 벗은 눈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환경을 주관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전능자께서 내 삶 속에 현존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고픈 그릇된 피안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가끔가다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8월 달에는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 귀한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현실 도피의 피안주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현재가 어려우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셔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내 형편을 바꿔주기에 앞서 내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믿음을 따라 내 환경도 바꿔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현실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길이 유혹처럼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한 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믿음의 힘으로 전능자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는 유라굴로 광풍의 절망 속에서도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풍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바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그 배에 있던 276명 전원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이 비늘을 벗고 보게 된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유대 총독 벨리스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그를 자기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도의 요체를 세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었습니다. 좀 우리는 의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바로 말하지 왜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말했을까? 바울은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벨릭스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절제는 저절로 수반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절약이 아니라 아주 잘라내는 거예요. 술이나 마약을 절제하라는 것은 양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손을 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이처럼 버릴 것은 주저없이 버리고 끊을 것은 미련 없이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바울이 믿음의 요체를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으로 이해한 것은 탁월한 깨달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우리 삶 속에 역순으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제 끝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절제, 즉 버릴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시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믿는 자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김주원이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행한 행위를 전부 하나님께 해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면 짜증 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내가 행한 행위, 내가 불순종한 거, 짜증낸 거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걸 알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안 되지. 주연이 마냥 형 바보야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형 봐 하고 끝나. 거기까지 못 나와. 심판을 알면 절제할 수 있는. 바울이 평생 의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비늘 벗은 그가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에 의해 역사가 새로워진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살아계셔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라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매를 맞고 지금은 착고에 차여서 언제 사형 선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도 모든 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아직 조금은 남아있을지 모를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성경이 계시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누구 앞에서나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가끔가다 그래요. 형제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기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척박한 환경,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주님을 거역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만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사울과 같던 우리를 바울처럼 만들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 끝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